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1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육체의 눈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이 판단력을 흐렸다는 것이죠.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순종적이고 남을 섬기기 좋아했던 이삭이 욕심 때문에 그의 후년에 가서 사리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어기고 장자였던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그런 남편을 똑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처럼 변장을 시킨 다음에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과보다 사실은 과정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무조건 결과만 좋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올바라야 됩니다.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 결국 이 가정은요,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장이었던 이삭의 책임이죠. 이삭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즉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잘 되는 인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실 때 잘하는 인생보다 잘 되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다급하게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아마 잠시 지냈다가 형의 노여움이 사라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때 헤어졌던 엄마와 야곱은 살아생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았던 야곱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입니다. 자식들은 서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만났나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영안이 어두워진 결과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죽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죠. 순간순간 부모가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뒤늦게 실수를 깨달았지만 동생을 죽이겠다는 에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28장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당부했던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깨어졌어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예배를 멈춥니다. 그러나 신앙은 멈추는 순간 죽어요. 지금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서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이 첫 번째로 당부한 게 뭐예요? 너 결혼할 때 신앙 있는 사람, 가나안 땅의 우상과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순간에도. 야곱이 집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합니다. 도보로 가면 약 800km 떨어진 곳이 20일 이상을 꼬박 가야 되는 길이죠.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했어요. 여기 머문 것이 루스라는 빈 들 광야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죽어라 달려 도망왔던 그가 사흘길쯤 와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해가 졌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을 피해서 여기까지 달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빈손이에요. 빈몸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서글픕니다. 아직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은데 아무도 광야에서 나와 함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녁이 되면 영하의 추위로 떨어지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홀로 광야에서 잠을 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12절에 보면 본즉이라는 단어가 두 번, 13절에도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경이로움에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눈앞을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처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렸을 때 그 모습이에요. 우와, 우와, 경이로움과 감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3대째 신앙인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만 보았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해서 형을 속여서라도 세상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곳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봤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3절 보면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반드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오늘 밤이라도 제대로 넘길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요, 제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어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병원 면회가 됐죠. 아산병원은 하루에 2번, 12시 20분, 5시 20분 2번 20분간 면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여기저기 어레스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호스는 다 끼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사인을 못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 옆에 있던 사람은요, 손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뽑으니까 기계에서 난리가 나죠. 그제서야 간호사가 뛰쳐오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다. 사인을 주는데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죠. 병원에 있는데 저 역시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20분, 하루에 2번 주어지는 그 20분 면회 시간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지금 보는 얼굴을 다시 못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유일하게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인 것이죠. 제가 그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교인들 때문에 중환자실에 같이 가끔 기도하러 가고 그럴 때 있을 텐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고 누군가가 찾아오는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복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병원을 못 가지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물며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중국의 최초로 왕조를 이루었던 상나라는 주왕이 있었죠. 이 주왕을 마지막으로 상나라는 망합니다. 주왕이 왕이 되자 맨 먼저 바꿨던 것이 식탁에 올라가는 밥그릇도 바꿨다고 하죠. 숟가락, 젓가락을 상아, 이런 비싼 것들로 싹 바꾸기 시작할 때 신하들은 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밥그릇을 바꾸면 탁자도 바꿔야 되고 안 맞잖아요. 존귀한 것에 이런 나무 탁자가 맞지 않다는 걸 알았죠. 탁자를 바꾸다 보면 건물도 바꿔야 되고, 이제 이 나라는 망했구나. 실제로 이 왕이 되면서 연못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가득 술을 채우기도 하고 매일매일 탕진한 삶을 살아가다가
망합니다.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광야를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는 이유는요,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는 왕이 되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죠.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그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내게서 주의 성령을 멀어지게 하지 마소서라고 무릎 꿇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도 그가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왕위를 차지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왕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지만 않는다면 그게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비겁하고 속이는 자 같았던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꿈꾸었던 여러분의 꿈이 무너져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이 있다면 이 광야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셔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배경은요, 그가 잘 나가고 잘 됐을 때가 아니에요.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그때마다 성경은요, 반대의 상황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적들도 없어야 되고 내 삶이 잘 될 때잖아요. 형통의 원래 뜻은요, 물이 있으면 물을 건너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는 게 형통이에요. 즉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야곱이 오늘 고백하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렵고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신앙도 내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이래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야곱이 고백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 계신 곳이 아닙니다.
내가 맞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충만이라는 원뜻은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강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강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충만은요, 내가 예수 안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충만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능력이 들어가면, 내가 봐라,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치유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능력들이 있어. 이건 교만인 거예요. 충만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는 곳은요, 항상 그래서 살리는 곳이고, 항상 평안이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그 즉시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돌베개를 기름을 부었다. 당시는요, 화폐가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기름은요, 화폐의 기능을 했던 것이에요.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기름을 가지고서 이 기름으로 다른 물건들과 필요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화폐의 역할이었고요. 기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치료제입니다. 벌레에 물리거나 했을 때 그 기름을 부어서 치료제 역할을 했어요.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어머니가 집에서 기름을 줬다는 것은 너 이거 가지고 가는 동안 여비가 필요하면 그것으로 뭔가를 필요하고, 벌레가 물리거나 발라서 치료하고 보호받으라고 주었어요. 자신의 생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베개에 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기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혹시 지금 현실에 주저앉아 망설이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조건절처럼 보여요. 이러이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돌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즉, 내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인 것이죠.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서 자신만 드러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를 폭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메워버린다면 자연이 새겨놓은 아름다움은 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삶에 폭풍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깨진 항아리는요, 물을 담거나 옮기는 일에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항아리로부터 새어나온 그 물줄기를 통해서 길가에 있는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까지도, 내 인생의 깨어진 부분,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엉망인 것 같지만 그 그림을 화가가 붙들고 그리면 가장 그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워드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무지개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 뛰노나니 내가 어렸을 때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만일 늙어서 그렇지 아니할진대 차라리 나로 죽게 하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나의 하루하루를 타고난 경건으로 이어가게 하소서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 만일 늙어서 그러하지 아니할진대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라고 있어요. 이 말은 어린이의 특징은요, 실패했다고 기죽지 않아요. 뛰어가다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잖아요. 다시 울고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한번 넘어지면요 또 뛰다 넘어질까 봐 지레 겁먹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이건 뭐예요? 굳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린이는요 여기서 상처받았어도요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시작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즉 그래서 어린이는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서부터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그냥 옛날의 그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굳어져 가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상처받을 때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죽어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노자는 생명에 가까운 것은 부드럽고 죽음에 가까운 것은 딱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린이가 뛰놀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도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길을 떠났다라는 단어를 원뜻을 보면요 발을 쭉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내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번 주 미션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